창세기 32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해서 기독교 선교연합회가 발간한 책인데 그 책에 중국인 왕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씨는 16살에 가출해서 떠돌다가 베이징 폭력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몽골로 도망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몽골에서도 역시 살인과 방화를 저지르고는 결국 쫓기다가 한국으로 밀입국을 하게 됩니다. 한국을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영등포에서 노방전도를 받는데 이 조선족 출신 전도사님이 다가오더니 그 사람에게 왕씨에게 그러는 거예요. 한국 생활 참 고달파 보인다고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왠지 마음이 울컥하면서 괜시리 서글퍼졌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무 말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는데 전도사님이 그럽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혹 배고프거나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러면서 명함을 주는 게 아닙니까? 한동안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가 정말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왕씨는 다시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살인을 저질렀고 결국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끝나버린 인생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난동을 부리고 짐승같이 괴성을 질러대고 온몸에 자해를 합니다. 그랬던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있는 거예요. 시뻘겋게 핏발이 선 눈에 피골이 상접한 모습, 완전히 악마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거울을 보는 순간 그는 오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지?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이 이따위로 이렇게 살게 되었단 말인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자기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는 이렇게 머리를 맞대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이 사람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때 사람들은 왕씨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감방으로 이 왕씨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벽에다가 예수님이라는 글자를 쓴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기에 그냥 예수님만 불렀어요. 기도하는 방법이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지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문득 지나온 날을 자기의 신세 한탄 하듯이 그냥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순간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도관에게 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왕씨에게 교도관이 성경책을 건넸고 2개월 동안 성경 30독을 하고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그렇게 다른 죄수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라는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조금만 더 일찍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180도로 변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적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냥 맹숭맹숭해요. 세상 나가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삽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한번 펴본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죄악된 생활은 그대로이고 내 속에 충만함이나 뜨거움은 요만큼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뭔가 변화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냐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 그런데 왜 나는 그런 경험을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가 지금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나님 만나면 다 변하지, 예수님 만나면 변하지, 무슨 하나님 만났는데 인간이 안 변한단 말이야. 하지만 정말이에요. 우리의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의 인생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장자권을 뺏고 나서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란에서 꿈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인생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야곱은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음성 한번 들으면 내 인생 바뀔 거야. 하나님 만나면 뭔가 변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들어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야곱이 라반의 품삯으로 있을 때에 그 재산을 구분하잖아요. 품삯을 받잖아요. 양하고 염소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이거 다 내 품삯으로 할게요. 외삼촌 라반이 그래라. 그래가지고 민문이는 다 뭐예요? 외삼촌 라반의 것이고 알록달록 아롱진 거는 다 야곱의 것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1장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이 하나님이 너에게 얼룩덜룩한 거 다 줬잖아. 너 이제 돌아가야 돼. 내가 얘기한 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라반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기적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야곱은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사업부도로 힘들어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번 기도만 제가 응답되면 저 하나님 위해서 살 거예요. 놀랍게도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주일에 모임 갖고 등산 가고 골프 치고 신앙과 더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히스기야 왕 한번 보세요.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그런데 응답받고 생명이 연장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자랑한 거예요. 자기 힘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들어도 안 바뀌더라니까. 물론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다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 경험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평생을 걸어 다녀도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 원망, 하나님 의심하고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왜 안 변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만나도 안 변하고, 왜 하나님 음성 들어도 안 변하고, 왜 기적을 경험해도 안 변하냐는 겁니다. 왜 안 변하냐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고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요,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도 들었고 병 고침 받았지만 변화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전부 군중심리에 휘둘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가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만나서 어떤 전환점이 생기냐, 어떻게 해야 전환점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변하냐는 겁니다. 지난주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에서 만나주세요? 오늘 본문에 야복강에서 만나주세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왜 야복강이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려면은 이미 그 도망갈 때에 물론 만나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실험하려면 야곱의 고집을 꺾으려고 실험하시려고 했다면 하란에서도 했어도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네 이리 오너라, 네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이래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실험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야복강이라는 거예요? 왜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야복강 나루터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난 궁금한데. 궁금한 마음에 제가 성경의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야복이라는 단어가요, 바카크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야복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야복강 보면서 잘 흘러가네, 졸졸 흘러가네, 야복강, 야복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비워낸다라는 뜻이에요. 비워낸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이 야복이라는 이름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의 글자가 전혀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움켜진다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움켜쥐고 나온 야곱을, 그 아이를 보고 부모가 야곱, 움켜쥐는 인생이라고 야곱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런데 야복강의 뜻은 뭐라고요? 비워낸다라는 거예요. 비워낸다. 하늘 하나님께서 야복강에게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는 이제 그 인생에서 비워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전부 다 움켜쥐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형 에서가 오늘 본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비워내야 되는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형 에서가 자기 죽이러 온다고 400명 이끌고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비워내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뭘 비워내느냐? 바로 자기의 재산을 비워냈던 거예요.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오늘 13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곱이 정말 에서에게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명절인데 우리 형 에서가 온다는데 내가 선물 좀 준비해야지, 그렇게 지금 선물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태까지 외삼촌이랑 처절하게 싸우면서 아롱진 거 다 떼고 나와가지고 재산을 불린 사람인데 형 에서에게 선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비워내야 했던 거예요. 첫 번째 비워냈던 게 재물이었다니까요. 두 번째 야곱이 무엇을 비워내느냐? 가족을 비워내요. 가족을. 야곱은요, 가족에 있어서 한번 움켜쥐면 이게 얼마나 이 집착이 대단했던 사람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몇 년 일했어요? 14년 일했어요. 14년을 하루같이 7년도 모자라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과 집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움켜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뭐라고? 야복 강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2절 한번 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가족들을 야복 강가에서 비워내야 됐던 거예요. 넘어가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은 자기 인생을 비워내야 했던 겁니다. 24절이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첫 번째 재물을 비웠습니다. 두 번째 가족도 비워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만큼은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움켜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엎치락뒤치락 몸부림을 치다가 보다 못한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야복강의 사건인 거예요. 이제 좀 내려놔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손해보고는 못 사는 인생, 자기만 알았던 인생, 모든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몸부림쳤던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의 야복강을 만나 비워내어야 하기 시작하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비워내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딸내미 학원을 데려다 주다가 싫은 소리를 좀 퍼부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척척했으면 좋겠는데 이 제 성에 차지 않았던 거예요. 딸내미가 잘하는데,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데도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뭔가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됐던 거예요. 실컷 잔소리 퍼붓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전에 용산교회에서 그 최영덕 집사님이라고 오셔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최영덕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 만드신 분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도 만드셨어요. 수많은 명곡을 만드신 분인데, 이 최영덕 집사님에게는 로아라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이 7살 때에 뇌종양에 걸리게 됩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말에 그냥 난시겠거니 안경만 맞춰줬는데 알고 보니까 심각한 악성 종양이었던 거예요. 모든 부모가 그러겠지만 집사님 또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오랜 시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눈에서 진물 나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와는 다르게 점점 아이의 상태가 하루하루 나빠져 갑니다. 이후에 최영덕 집사님이 쓴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딸과 함께 깔깔거리고 뒹굴고 죽고 못 사는 아내와 그리고 딸, 행복한 모습을 멀찌감치 바라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우리 가족. 그러나 곤히 잠들어 있는 딸 머리맡에 앉아 거듭 냉정하게 마음을 추스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딸과 이별해야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딸을 보내는 준비를 조금씩 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밤 딸아이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루라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잖아요. 세상 하나님조차도 내 허락 없이는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치고 대들 것 같아서 매일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아가 중3이 되던 2009년 3월 어느 날 갑자기 자꾸만 가족 여행을 가자고 졸랐습니다. 아니야, 중간고사 끝나고 가자. 그렇게 달래어도 로아는 지금 당장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고 조르고 졸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로아는 제주도에서 하루하루를 무척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여행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4월 10일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5월 11일 오전 11시 40분 임종을 준비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는 아내와 저는 임박한 이별 앞에서 소리 죽여 울음을 참아야 했고 딸 아이를 끌어안은 채 귀에 대고 수많은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로아야, 지난 16년 너로 인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고마워. 그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로아를 맡기셨는데 좀 더 잘 돌보지 못해서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섭섭하게 한 거, 마음 아프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로아야 잘 가라. 엄마 아빠도 곧 따라갈게. 우리 또 보자.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그 말 외에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넘게 엄마 아빠 품에 안겨있던 로아는 심장박동이 서서히 느려지다가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이 딸이 죽었는데 결혼식 날 딸의 손을 신랑에게 넘기듯이 딸의 손을 주님께 넘겨드리면서 이 집사님이 찬송을 불러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그 딸의 손을 맡긴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제 딸아이를 움켜쥐려고 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 하나님의 딸이야. 네 딸 아니야. 저녁에 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나아. 네가 나보다 훨씬 나아. 딸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움켜쥐고 사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움켜쥐며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부모는 바뀌지 않아요. 내 인생에 재산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속에 있는 미움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면 사람이 안 바뀌더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 음성 들어도 인간이 안 변하더라고요. 우리는 야곱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 살았어요. 120년 가운데에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도망자로 살았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만약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의 40년, 도망자의 40년, 비워짐의 40년을 살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그 40년의 광야가 있었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야복 나루르의 털에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떠돌아다니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을 뿐일 겁니다. 하지만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씩 비워가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 비워냈기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그리고 12지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하는 야복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야복 나루터에서 비워지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냥 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비워진 자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 비워짐을 경험하는 인생 속에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비워져 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켜쥐려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워지는 인생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